한 사람의 일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를 해본다면 아마 청년기는 아침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년기는 한낮의 시간일 것이고, 그리고 노년기는 저녁 시간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은 참 싱그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낮의 햇볕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가장 찬란하고 은은하게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해질녘의 황혼빛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간은 바로 인생의 황혼 시기인 노년기여야 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좀 사서도 할 수도 있고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노년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멋지고 아름답고 유의미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유의미한 노년의 삶을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남들 부럽지 않게 노후 준비를 잘 해 놓으면 우리 인생의 노년의 삶이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유의미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려면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만 우리의 노년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봤자 겨우 몇십 년의 대책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후 대책은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노후 대책과 사후 대책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힘써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며 사는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후 대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잘 준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죽음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젊은 시절에는 별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며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더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로 그런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전에는 참 건강했는데 지금은 몸이 연약해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젊었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죽음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많은 황혼기 노년의 시기에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잘 마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마무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그 노년의 삶이야말로 젊은 시절의 그 어떠한 삶보다도 더 참되고 더 진지하고, 그래서 더 농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장식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황혼기를 잘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일에 그가 힘쓰며 살았기에 그의 인생의 황혼기를 이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처 구두라와의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재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재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앞서 하갈을 첩으로 들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었는데,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 황혼 시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철이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구드라를 통하여 낳은 6 아들이 있는데, 그 6 아들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이라든지 또는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몹시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족속도 누구 후손인가 하면 아브람과 구드라 사이에 낳았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드라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여 낳았던 그 자식 6명을 낳은 그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은 정욕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의견 가운데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 두 의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까? 저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있어서 이 어떤 주장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따라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루터의 견해를 따라서, 긍정적인 견해를 따라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위치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려면 그 본문만 살펴서는 안 되고 그 본문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서 그 앞뒤 문맥과 잘 연결해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경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후처를 맞이하여 6명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왜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던 것일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할 때에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후처와 결혼하여 6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생긴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죽기 전의 이야기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 분가시키고 났더니 너무나 적적하고 쓸쓸하고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여 후처를 얻다 보니,
그래서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 여러 민족이 생겨났다. 여러분, 그건 얘기하려고 성경이 이곳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결혼함으로써 분간 이삭의 가정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후처를 취하고 그래서 아들이 생겼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봐라,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노년에 깨어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니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대적하는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는 큰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하고 말았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생의 죽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로 볼 때에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3장부터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23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처였던 사라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헷 속에 가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24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하여 6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크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부터 25장인 오늘 본문까지의 그렇다면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자 믿음의 아내를 데려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더 늙어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하여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언약들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남은 여생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렇게 삶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발판을 만드는 일들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 하는 데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함께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자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족속의 땅 중에서 매장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땅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땅이 있다면 마음대로 그냥 가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쓰라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시중 가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내려갈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것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몇 년간 한다고요? 400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헤브론 땅에다가 마련해 두기 위하여 막벨라굴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애굽 땅에 묻지를 말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호상꾼을 이끌고 먼 곳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래서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4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의 땅에 남겨두어라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교두보와 이정표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죽기 전에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도록 하나씩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결혼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믿을 만한 노정을 불러서 그에게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되 어디서는 찾지 말라라고요? 이곳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는 취해오지 말고 그 대신 내가 살던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필을 그렇게 찾아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맹세였습니까? 이삭을 절대로 그곳으로 보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도록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미리 다 예비해 놓았을 테니 그 예비된 여자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삭의 결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짝지어 주어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그는 죽기 전에 그의 눈으로 하나씩 확인하며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배필로 짝지어주는 일 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노년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고서는 하나씩 그 언약을 이루며 성취하는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드라를 후초로 맞이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역시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뭔가를 성취하며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뭘 지금 성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데 어떤 언약이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후처를 맞이하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해주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6명이나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속되고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당시였던 100세 때에도 생리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14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출생 당시에 그에게 부여됐던 하나님이신 그 생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거두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고령의 아브라함에게 생산의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주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캘빈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것은 기적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왜 이 일을 기적의 영광이라고 주석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때까지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 가운데도 기적인데 기적의 영광이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노년의 후처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드라의 후손들은 중근동 지방의 많은 민족을 형성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은 단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승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발판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자신이 죽기 전에 이룰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변 정리들도 깨끗하게 다 마무리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하여 나왔던 그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뭘 주었다고 합니까? 재산을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다르게 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주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단순한 재물만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오직 이삭에게만 물려주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아브라함이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서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서 동방, 즉 동쪽 땅으로 그 서자들을 다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사라 생전에, 죽기 전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괜히 이삭 곁에 살면서 형제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그렇게 떼어주면서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 보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혼자인데 6명의 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삭을 대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멀리 동쪽 땅으로 다 내보내었던 겁니다. 얼마나 멀리 그들을 보내었던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장사 지내러 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아주 멀리 동쪽으로 보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믿음의 유산들을 다 물려줄 것 물려주고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보낼 것은 다 떠나보내고 매듭 지을 것은 깨끗하게 다 매듭 짓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들이 이 이삭을 통하여 계속되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계승 문제까지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름다운 황혼을 그 인생 아름다운 황혼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살아생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될 이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노년의 삶에 가장 집중적으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직 정신이 또렷하게 남아있을 때 재산 문제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가 살면서 버려놓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잘 매듭 짓고 우리의 인생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내 서랍이라든지 내 남은 유품들을 정리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은혜롭게 참 믿음으로 살다가 모든 걸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죽었거나 이걸 남겨두어야 되지. 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 모습 남겨두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매듭 지을 거 다 매듭 짓고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인생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해놓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끼리 싸우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끼리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주변 정리를 아름답게 잘 매듭 짓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되던 해에 늙고 기운이 다 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는 모든 생명의 수를 다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함께 막벨라 굴에서 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지간으로 그동안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것으로 볼 때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다툼과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자녀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해 줌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들을 다툼과 갈등으로 몰아가서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식들 간에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고 그렇게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람과 소원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로 신앙과 언약이 이어져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드라에 낳은 그 서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떠나서 동방에 거주한 반면에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근처에 있었던 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살았던 그대로 그의 죽음 이후에 바라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어떤 시절보다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던 인생의 말년 시기를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노년의 삶을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지 않아 닥치게 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생전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후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날 저 멀지 않아 이 사라처럼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데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내 아내 남편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죽음이 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로 바로 달려가서 가나안 땅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막벨라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아들 이삭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데려와서 결혼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처를 맞이하여 자식 6을 더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서 모든 신앙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매듭 지음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더 보람있고 더 가치있고 의미있게 농도 짙은 농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성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뭔가 하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승들이 인사를 나눌 때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말인데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개선 장군에게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퍼레이드를 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군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장군은 자신의 탑마차에다가 노예 한 명을 태우게 되는데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는 일을 계속해서 행진 내내 그 소리를 외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승리의 기쁨에 너무나 도취한 나머지 우쭐하고 교만해질까 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8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글쓰기와 인터뷰와 수많은 강연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의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며 맞이했는데 그의 인생 노년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보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농밀해진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아주 진한 농도 짙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삶이 진실합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괜히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사기치는 말 뭐 그런 말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진지한 말만 하고 그러한 행동만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명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몰입하며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뭐 사랑하지 못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삶이 진실하고 농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 생전 죽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일에 집중하며 그의 인생의 말년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빛나는 농밀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간 세월이 한참 흐르면 언젠간 아브라함처럼 이 생을 마감할 죽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젊으니 내 죽을 날이 멀리 있으니 나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으나 늙으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농도가 아주 농밀하게 짙어지고 진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록 마지막 빛을 발하는 인생의 황혼기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농도가 점점 더 짙어가고 더 그 믿음이 농밀해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모리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